매 성탄절이 되면은 사람들마다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뭘까요? 성탄절이 되면 사람들이 그러니까 많이 하는 말,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장로님도 오늘 첫 이제 인사말이 메리 크리스마스였고, 우리 특송에도 메리 크리스마스가 있었고, 끝나고도 이제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이런 말을 참 많이 합니다. 메리, 즐거운이라고 하는 의미이고, 크리스마스, 성탄절을 뜻하죠. 그러니까 즐거운 성탄절이라고 하는 말을 서로 주고 받는 것입니다. 거의 모든 이들이 성탄절을 즐거운 날 또는 기쁜 날로 여깁니다. 실제 성탄절은 쉬는 날로 지정이 되어 있기도 하지 않습니까? 왜 많은 이들이 성탄절을 즐거운 날로 여기는 것입니까? 이 어린 자녀들 편에서는 성탄절이 되면은 산타가 몰래 와서 선물을 주고 갈 것이다 라고 하는 이 기대가 있기 때문이고, 어른들은 그날이 쉬는 날이요 또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날로 여겨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좋음의 이유는 조금씩 다르지만 분명한 사실은 성탄절은 기쁘고 좋은 날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캐롤을 틀어놓고 적어도 이 하루는 신나고 즐거운 날로 보내려고 하죠. 그런데 세상만 그렇습니까? 사실 교회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교회들도 성탄절이 되면은 아기 예수의 오심을 기념하여 예배와 여러 행사를 진행합니다. 그러니까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인한 즐거움을 나누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탄 예배 때 가장 많이 사용되는 이 본문이 어딘 줄 아십니까? 마태복음 1장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보시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여러분 작년에 우리도 이 본문으로 말씀을 나누었는데 혹시 기억나십니까? 방금 읽은 마태복음 1장 23절을 보면은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혹시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를 아십니까? 임마누엘의 뜻이 무엇입니까? 아까 성경에도 나오긴 했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즉 주께서 우리와 동행해 주신다라고 하는 의미의 단어가 임마누엘입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이 단어를요 매우 좋아합니다. 아주 좋은 의미로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예수의 오심 즉 임마누엘의 사건은 그리 좋고 기쁜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조금 전에 읽은 마태복음에 등장하는 임마누엘의 이야기는 이사야에서 인용이 된 아하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당시 아하스의 이야기를 좀 이해를 하면은 임마누엘의 의미를 더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은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임마누엘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고 성탄의 의미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하스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아하스 왕입니다. 남유다의 12번째 왕입니다. 주전 732년부터 715년까지 통치를 했었던 왕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북이스라엘과 달리 남유다에는 종종 이 선한 왕들이 있었습니다. 요아스나 요담, 히스기야나 요시야 등과 같은 인물들이 그 대표적인 인물이다 그렇게 볼 수 있죠. 아하스를 기준으로 해서 이전의 요담이나 이후의 히스기야는 선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 껴있는 이 아하스는 선한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선한 왕이란 여러분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이는 성경 속에 선의 의미부터 확인을 해야 됩니다. 성경에서 교훈하는 선이 무엇입니까? 조금 달리 말해서 하나님은 누구를 선하다 그렇게 말씀합니까? 미가 6장 8절 보시면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재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선한 자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에 순종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는 자들을 성경은 복 있는 자들이라고 하죠. 시편 1편 1절부터 3절을 볼까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러면 이러한 내용들을 좀 종합해서 볼 때에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선한 왕이란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을 신실하게 수행하는 자,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백성들을 섬기고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이끄는 왕입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 바로 성경에서 교훈하는 선한 왕입니다. 그러면 아하스가 악한 왕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거부하고 그 말씀에 불순종하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내가 스스로 왕이 되어서 겸손보다 교만의 자리에 서서 섬기지 않고 섬김을 받는 자로 군림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소위 세상 왕처럼 살았던 인물이 아하스인 것이죠. 세상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보이는 이 세상을 전부로 여기면서 세상 힘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하스가 지냈다는 것이죠. 그의 종교적인 죄악은요 매우 심각했습니다. 열왕기하 16장 2절부터 보시면 아하스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산당들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그는 자신의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만들었는데 우상에게 아들을 제물로 바치기 위한 만행이었습니다. 아하스 이전의 선조들, 즉 요아스나 아마샤, 아사랴, 요담의 때까지 이 아주 힘들게 제거했었던 우상들을 다시 제조하여 숭배를 하였는데 그 정도가 매우 심각했습니다. 아하스 이후에 히스기야의 이 종교 개혁은 아하스가 무너뜨린 것을 수습하는 것이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심각하게 타락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볼 때에 그가 얼마나 악하게 보이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통치하던 때에 큰 위기가 닥쳐왔습니다. 역대하 28장 5절부터 7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아람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이 쳐서 심히 많은 무리를 사로잡아 다메섹으로 갔으며 또 이스라엘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쳐서 크게 살육하였으니 이는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라.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유다에서 하루 동안에 용사 12만 명을 죽였으며 에브라임의 용사 시그리는 왕의 아들 마아세야와 국내 대신 아스리 왕과 총리 대신 엘가나를 죽였더라. 그리고 열왕기하 16장 5절도 보겠습니다. 이때 아람의 왕 르신과 이스라엘의 왕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싸우려 하여 아하스를 에워쌌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남유다에 여러분 임한 지금 이 큰 위기가 무엇입니까? 북이스라엘과 아람 연합군의 공격을 받게 된 것입니다. 아람의 왕 르신과 북이스라엘의 18번째 왕이었었던 이 베가가 동맹을 맺고 남유다를 공격했습니다. 방금 읽은 역대하와 열왕기하를 보면은 당시 유다는 북이스라엘과 아람 이 연합군에 의해서 엄청난 막대한 피해를 받습니다. 그러나 큰 피해를 주었을 뿐 그들이 이긴 것은 아니었죠. 열왕기하 16장 5절은 그들이 둘러쌌으나 이기지는 못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큰 피해를 입어 겨우 생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진 것도 아니지만 이긴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언제 적이 다시 쳐들어올지 모른다고 하는 그 공포와 두려움이 그들의 마음을 힘들게 만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1절과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시아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배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 왕의 마음과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풍전등화의 상황에 남유다가 계속 이 긴장 상태에 놓여 있었다는 말입니다. 이에 하나님이 선지자 이사야를 아하스에게 보내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는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3절부터 9절 보시면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 스알 야숲은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지깽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아람과 에브라임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브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자 하였으나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며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며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그렇죠? 지금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을 잘 보셔야 됩니다. 너희가 굳게 믿지 않으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며 아하스와 남유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망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지금 요구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하스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선지자를 보내셔서 자신을 돕겠다고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하스는 그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아하스는 징조도 구하지 않았고 오히려 아수르에게 원군을 요청하는 패역함을 보인 것입니다. 그 내용이 10절부터 13절의 내용입니다.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하나님께서 징조를 구하라 하는 말씀을 주셨으나 아하스가 지금 뭐라고 합니까? 나는 구하지 않겠습니다.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거절을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니까 못 믿겠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진 징조가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14절 보시면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14절에 나오는 그러므로 라고 하는 접속사입니다. 이거 동그라미 치셔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아하스에게 하나님을 의지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며 산다는 엄청난 이 말씀을 주신 것이죠. 하나님만 믿으면 너는 살 수 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하스에게 그런 말씀을 주시는 것 자체가 사실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하스는 선한 왕이 아니라 악한 왕입니다. 평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며 지냈던 인물입니다. 그런 그가 무엇을 잘했다고 하나님이 그런 그를 찾아가십니까? 그동안 그가 보인 만행들을 볼 때에 오히려 이번 계기를 통해서 단단히 혼쭐을 내주는 것이 더 맞는 모습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대로 벌을 받게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아하스에게 이사야를 통해서 회복의 기회를 허락하셨습니다. 그 자체가 그에게는 은혜입니다. 이전까지 아하스 자신이 어떻게 살았는가 그것은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당장 나라가 망하게 생겼고 그로 인해 자신이 죽게 생겼는데
그런 자신을 살려주겠다고 하는 구원자가 찾아왔습니다. 살아야 한다고 하는 절박함이 있다면 무엇을 더 계산합니까? 하나님이 은혜로 찾아와 말씀하시며 다른 것은 다 필요 없다. 너는 나를 믿고 징조를 구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면 예 하나님,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말 한마디만 하면은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하스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대신에 아수르의 군대를 의지하고자 했죠. 그러니까 죄로 이 영적인 눈이 어두워진 자는 아무리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도 그것을 은혜로 여기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음을 이 아하스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이 주신 징조가 임마누엘입니다. 14절에 그러므로와 그 뒤에 나오는 임마누엘에 관한 징조는 여러분 아하스가 하나님을 믿어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믿지 않은 상태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임마누엘은 무엇을 하러 오시는 분입니까? 그런 인간의 패역함에 임하는 임마누엘이 축복의 임마누엘이겠습니까? 만일에 축복의 임마누엘로 본다면 여러분 문제가 발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속성 중에는 공의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죠. 죄와 공존 자체가 불가하신 분입니다. 아하스가 아무리 죄의 자리에 서 있었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회개하여 돌아갔다면, 그래서 그 모습에 하나님이 징조를 주신 것이 임마누엘이라면 아무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징조는 아하스가 하나님을 믿지 않은 상태에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하스는 죄의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데 하나님의 징조인 임마누엘이 약속으로 주어지고 있는 것이죠. 축복의 임마누엘이라면 이는 하나님의 속성 중에 공의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임마누엘의 주님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의 힘을 의지하여 이 세상 것으로 자신의 안위와 행복을 도모하며 이 세상 힘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자들에게 심판의 주로 오시는 것입니다. 그것 자체가 죄 아닙니까? 아담의 죄가 그러하고 모든 인류의 죄가 그렇습니다. 그것이 아하스에게서 다시 한번 폭로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심판하기 위해서 임마누엘로 오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 8절과 9절을 잘 보시면은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 징조가 유다에게 주어지기 전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먼저 요구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지 않는 유다는 굳게 설 수 없다, 그렇게 단호하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하스가 징조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믿지도 의지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한 유다에게 심판의 철장으로 주어진 징조가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그러니까 임마누엘의 예수가 여러분 이 땅에 오신 것은 1차적으로 심판을 목적으로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상당히 다르지 않습니까? 세상은 자기에게 복을 주는 하나님,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하나님, 자신의 소원 성취를 해주는 산타클로스와 같은 하나님으로서의 임마누엘을 생각합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두지 않는 것이죠. 교회조차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복을 주고 도움을 주기 위함 정도로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탄절에 그렇게 사람들이 메리 크리스마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냥 무조건 즐거운 성탄절입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태어나자마자 가장 먼저 일어난 사건이 무엇입니까? 가장 먼저 일어난 사건이 무엇입니까? 누가복음을 보면은 그분의 태어나심을 두고 천사들이 찬양을 하죠. 누가복음 2장 13절과 14절 보시면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예수의 나심을 두고서 지금 뭐라고 찬송합니까? 하나님께 영광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렇게 찬송을 합니다. 쉽게 말해서 하늘에서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다, 그렇게 말을 한 겁니다. 그러면 예수께서 오셨으면 기쁨과 영광이 가득하고 평화로운 모습이 충만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정말 그랬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께서 태어나자마자 베들레헴의 2살 미만의 아이들이 전부 몰살당하는 비참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3절 보시면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다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그리고 그 밑에 13절부터 18절도 보겠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주기를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라. 그렇게 분명히 천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평화의 주인공으로 예수가 오셨는데 베들레헴의 2살 미만의 아이들이 전부 도륙을 당했습니다. 2살 미만의 아이들은 자의로 죄를 짓기 이전의 아기들입니다. 그 애들이 무슨 의지를 발동하여 죄를 짓습니까? 2살 미만의 아이들은 자신의 이 자의로 죄를 짓기 이전의 아이들인데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왜 아무 잘못도 없는 그 아이들이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까? 죄의 삭신 사망이 그 아기들에게 임한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사건은 모든 인간은 자기 의지로 죄를 짓기 이전에 죄인으로 태어난다라고 하는 이 원죄의 현실을 그대로 폭로한 것입니다. 이 원죄의 현실을 똑같이 보여주는 사건이 구약에도 나오죠. 출애굽기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모세가 태어나던 때에 남자 아기들이 전부 나일강에 던져지며 죽임을 당했습니다. 예수께서 오시자 2살 이하의 아이들이 전부 죽임을 당하는 것과 정확하게 같은 그림입니다. 이를 통해 성경은 어린 아이처럼 순결하고 예쁘고 아름답기만 한 줄 알았던 이 세상의 죄악이 만천하에 폭로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눈에는 그들이 순결하고 아름답게 보이지만 실상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다 죽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전부 그렇게 죽어야 할 운명이라는 것이죠. 이 세상이 사실은 양의 탈을 쓴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 세상이 임마누엘, 즉 예수의 나심으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도륙당해 죽어야 할 모든 죄인들 가운데에서 얼마를 좀 남기셔서 자기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냥 남기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작은 심판을 통과시키며 그들을 연단하신 후에 남기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잘 보면 이사야가 아하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가서 여러분 임마누엘의 징조를 알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가 혼자 갑니까? 아니죠. 3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절을 보시면 그때에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스알 야숲은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본절을 보면 이사야는 그의 아들인 스알 야숲을 데리고 갔습니다. 그 스알 야숲이라고 하는 이름은 남은 자만 돌아오리라 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사야에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개념이 혹시 무엇인 줄 아십니까? 남은 자 사상, 즉 렘넌트 사상입니다. 그러면 궁금함이 생기죠. 왜 하나님은 이사야를 보내실 때에 그의 아들 스알 야숲을 데리고 가게 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는 그 아들을 통해 주고자 하는 어떤 교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이외에 이 세상의 힘을 의지하여 자신의 안위와 행복을 추구하는 죄인들을 전부 심판하시고 그 중에서 자신이 남긴 자들만을 구원해 내시겠다는 것을 전하기 위해서 이사야의 아들 스알 야숲을 데리고 가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스알 야숲이라고 하는 이 아들 이후에 태어나는 이사야의 둘째 아들 이름을 마엘살랄 하스바스라고 짓게 합니다. 좀 어렵죠? 이사야 8장 1절부터 4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큰 서판을 가지고 그 위에 통영 문자로 마헬살랄 하스바스라 쓰라. 내가 진실한 증인 제사장 우리아와
여베리기아의 아들 스가랴를 불러 증언하게 하시라 하시더니 내가 내 아내를 가까이 하매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마헬살랄 하스바스라 하라. 이는 이 아이가 내 아빠 내 엄마라 부를 줄 알기 전에 다메섹의 제물과 사마리아의 노략물이 아수르 왕 앞에 옮겨질 것임이라 하시니라. 마헬살랄 하스바스는 심판이 속히 임하리라 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자신만을 의지하지 않는 인간 세상의 패역함을 완전히 심판하여 쓸어버리시고 그분이 택한 자들만 남기시겠다라고 하는 그분의 뜻을 이사야의 지금 이 두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경고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과한 해석 같으십니까? 우리가 계속 공부하고 있는 노아의 홍수 사건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에게 완전한 안식을 주기 위해서 먼저 하신 것은 청소였죠. 그 청소가 바로 심판이었는데 하나님은 적당히 심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청소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홍수 심판을 통해서 부패했었던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쓸어 버리셨습니다. 창세기 7장 21절부터 23절에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의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하나님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자, 즉 하나님의 선택에서 유기된 자들을 다 쓸어버리고 하나님이 택한 자들인 노아와 그의 가족들만이 노아의 방주에서 살아남았습니다. 지금 이사야의 이 말씀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8장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보라, 나와 및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조와 예표가 되었나니 이는 시온산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여기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징조와 예표를 주시는데 무엇으로 주십니까? 두 아들의 이름으로 주십니다. 스알 야숲은 남은 자만 돌아온다는 의미였고 마헬살랄 하스바스는 심판이 속히 임한다라고 하는 의미였습니다. 그러니까 아하스 같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의 힘을 의지하는 아담적인 원죄를 가진 자들은 마헬살랄 하스바스, 즉 심판을 당하지만 스알 야숲, 즉 하나님께서 남긴 자들은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사야에서의 렘넌트 사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임마누엘은 심판과 남겨짐이라는 복음의 현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스알 야숲과 마헬살랄 하스바스, 심판과 남겨짐의 그 현실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적용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자기 백성들을 구별해 남기실 것이란 의미와 함께 그 백성들 속에서도 그 죄악된 모습을 심판하여 살라버리시고 그 안에 남아있는 죄의 잔존들을 심판하여 순결한 자기 백성으로 남기실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떨어진 임마누엘은 바로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의 잔존을 철장으로 치는 것입니다. 그 인생이 시작되는 것이 우리 안에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모두 다 심판으로 죽이실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들이 모두 타락을 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의존하는 대신에 이 세상의 힘이나 이 세상의 쾌락을 탐하고 있습니다. 공의의 하나님은 그들을 모두 심판하여 죽이셔야 됩니다. 그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의 심판을 모두 받아내실 분으로 임마누엘의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백성들, 즉 남은 자들의 모든 죄를 다 받아가지고 심판을 받으신 것이죠. 그렇게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이미 모두 받아낸 이들을 남은 자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심판의 현실을 삶 속에서 경험해내야 하는데 그 삶을 여러분 바로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많은 이들이 내가 내 인생의 왕이 되어서
하나님마저도 내 꿈을 이루는 도구 정도로만 여깁니다. 어떠한 점에서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을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한 우리의 삶 속으로 임마누엘의 주님이 오셔서 이 세상의 헛됨을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세상적인 것들을 의지하느라 하나님을 놓아버린 인생의 비참함을 자꾸 깨닫게 만드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세상의 힘을 놓은 자로 만들어 내시는 것이죠. 그것이 임마누엘입니다. 그것이 임마누엘의 주님이 우리 삶 속에서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오시자마자 2살 미만의 아이들이 이 죽는 사건이 나오는 것은 단지 어떤 역사적인 사건을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 사건을 통해 너희가 원래 이렇게 다 죽어야 했다라고 하는 것을 교훈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사건을 통해 자기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 사랑하는 자녀들아, 내가 왜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는 줄 아느냐? 너희는 이렇게 다 죽어야 하는 자들이었다. 내가 내 아들을 통해 너희를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사는 자로 살려내어 남은 자, 회복된 자, 영생과 영광을 누리는 자로 만들어낼 것이다. 그것을 교훈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은 결국 왜 오시는 겁니까? 주님은 우리의 죄를 죽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로 살려내기 위하여서 오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가 바로 그 일을 위해 왔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많은 부분 이 구약을 인용을 합니다. 그러면 어디에 그런 약속이 나오는지를 조금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6절부터 18절을 보시면은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서 자세히 알아본 그 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이 내용이 예레미야 31장을 인용하여서 기록한 것입니다. 예레미야 31장 15절부터 17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내 일에 삭슬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의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 15절 내용을 이 마태가 인용하여서 쓴 것입니다. 그러면 마태는 왜 이 내용을 인용해서 쓴 것입니까? 이 내용은 바벨론으로 끌려간 유다가 다시 이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될 것을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모두가 돌아오는 게 아닙니다. 남은 자만 돌아옵니다. 여러분, 에스라나 이 느헤미야를 좀 읽어보시면은 포로 귀환을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비중이 얼마나 되는 줄 아십니까? 붙잡혀간 자들 중에 다수가 고향 땅에 돌아온 게 아닙니다. 퍼센테로 따지면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대부분은 이 바벨론에 그냥 남아 있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포로 생활을 수십 년 동안 했기 때문에 이 그곳에서 자리를 잡고 살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다라고 하는 것은 황폐한 곳으로 돌아오는 것과 다르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 편에서는 어디가 더 살기 좋은 곳입니까? 예루살렘보다는 포로로 붙잡혀간 바벨론이 더 나은 것입니다. 그 자리가 포로의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세상에 익숙해져서 바벨론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세상에서 떠나지 않으려고 하죠. 이 바벨론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나라로 향해야 하는데 가서 성전을 재건해야 하는데 그것이 힘드니까 돌아가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를 오늘 우리의 이야기로 좀 바꿔볼까요? 성도로 예수를 믿으며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를 지며 사는 것이 너무 힘이 드니까 예수를 믿고도 선뜻 그 길을 따라 살고자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임마누엘, 즉 예수를 이 땅에 보내어서 바벨론에서 자기 백성을 쫓아내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입니다. 그 임마누엘의 은혜 때문에 세상에서 성도와 교회가 하나님 나라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그것을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감당하라 그렇게 말씀한다면 여러분 가능하겠습니까?
우리가 우리 힘으로 세상에서 나오려고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우리를 그 자리에서 나오게 하지 않으시면은 우리는 꿈쩍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움직이시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그 자리에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한번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 있는 그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부르셨습니다. 그를 왜 부르십니까? 그가 못 살고 있어서 부르신 게 아닙니다. 그는 당시에 우상을 팔면서 매우 잘 먹고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그에게 찾아가서 그냥 다짜고짜 그에게 복을 줄 테니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렇게 강제로 그 땅에서 나오게 만든 겁니다. 고향을 떠나라고 하셨습니다. 친척을 떠나라고 하셨습니다.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땅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당시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습니다. 적지 않은 나이죠. 그러면 그런 나이에 무방비 상태로 새로운 모험을 한다고 하는 것이 쉽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명을 걸지 않으면 어려운 일입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면은 새로운 도전과 모험보다는 안정과 편함을 추구합니다. 실제 아브라함 편에서 약속의 땅보다는 그동안 지내오던 갈대아 우르가 더 편하고 좋은 것입니다. 아브라함 때만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자기 백성을 바벨론의 화려한 문명과 문화에서 건져내십니다. 그런데 그 바벨론의 화려함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또 얼마나 좋아 보입니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러한 화려함에 매료가 되어가지고 떠나지 않습니다. 포로로 지내야 했었던 이스라엘이 고국 땅으로 돌아올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았던 것은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닙니다. 그 땅이 너무 편하고 좋았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면 불편하고 또 힘들게 지내야 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너무나도 싫었기 때문에 약속의 땅으로서의 기원을 거부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 중에 소수가 유다로 돌아와 하나님의 성전 재건에 참여를 한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그들은 죽도록 고생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길이 그렇게 힘들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보여준 것이죠. 그것이 임마누엘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이 성전 재건이 바로 성전으로 지어져 가게 되는 남은 자들의 신앙생활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참여하는 자들은 매우 소수에 불과하며 그 삶은 그리 녹록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말은 세상이 주는 매력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자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 뿐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그냥 세상이 좋아서 떠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바벨론을 나온 자들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길에 고난과 수고와 눈물을 뿌리면서 동원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예수가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2살 미만의 아이들이 모두 죽은 것이죠. 그 죽음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약속, 즉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라고 하는 약속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레미야 31장의 인용문입니다. 따라서 여전히 이 세상의 힘을 자신의 힘으로 삼고 있고 이 세상의 힘의 원리를 삶의 원리로 가지고 사는 자들에게 임마누엘은 무서운 예고가 되어야 합니다. 그 자리에서 나는 이제 죽었다, 그렇게 복창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구원받은 성도 안에도 그 심판의 대상인 자아 숭배적 삶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임마누엘의 주님을 영접하는 그 날부터 작은 심판의 삶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물론 그 심판의 삶은 여러분 영원한 심판에서 건져지기 위한 교육용에 불과합니다. 이 작은 심판들을 우리가 이 인생 속에서 자기 부인의 삶을 통해 경험하면서 영원한 심판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삶은 그리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존 오웬의 죄 죽이기 책을 계속해서 읽고 있지만 여러분 구원을 받았어도 여전히 우리 몸에 남아있는 죄들을 죽여나가는 일이 쉽지 않음을 매일 매 순간 경험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자기를 부인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는 그 인생, 즉 작은 예수의 인생을 산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세상과 교회가 성탄절만 되면 환하게 웃으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그렇게 서로 외치며 그냥 즐겁고 행복한 날로만 생각을 하고 있으니 이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입니까? 여러분, 예수의 오심은 심판받을 세상과 하나님의 남은 자들이 뚜렷하게 구분이 되는 날입니다. 예수의 재림 때도 똑같죠. 그 날에도 예수를 믿는 자들, 즉 남은 자들에게는 구원의 날이 되고 기쁨의 날이 되며 영광의 날이 됩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 즉 유기된 자들에게는 심판의 날이 되며 슬픔의 날이 되며 절망의 날이 됩니다. 예수의 오심은 내 안에 있는 새 생명인 예수와 내 육신인 이 죄의 잔존이 하나님의 손에 들린 이 메스로 끊어지기 시작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매우 힘든 것이죠. 세상이 심판을 받는 날이고 우리 안에 죄의 잔재들이 심판을 받는 날입니다. 우리는 임마누엘 하나님에 대해서 지나치게 이 긍정적인 측면만을 생각합니다. 또 크리스마스를 감성적으로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성탄절은 겨울이죠.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예수가 태어나셨던 그 날이 얼마나 추웠을까, 말 구유에서 나셨는데 얼마나 불편하셨을까, 빈방이 없어서 냄새나는 그 구유에서 나신 예수를 바라보면서 너무 불쌍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12월 25일은 로마의 태양신을 숭배하는 날입니다. 미트라의 축일입니다. 로마의 국교로 기독교가 채택이 되면서 로마 사람들이 가장 큰 명절로 여겼던 그 날을 예수가 오신 날로 지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성탄절로 지키다 보니 우리가 이 날을 성탄절로 기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실제로 이 문제 때문에 성탄절을 지키지 않는 분들도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면 그냥 무시하면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히려 그 날을 통해서 성탄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고 우리의 죄를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탄절은 정말 기쁘고 즐거운 날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는 이 날이 왜 기쁘고 누구 때문에 즐거워야 하는가 하는 것을 바르게 알고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탄은 산타가 선물을 주기 때문에 즐거운 날도 아니고 온 가족들이 함께 할 수 있는 날이기 때문에 기쁜 날도 아닙니다. 성탄은 죄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의 표출이었고 불을 통과시켜서라도 자기 백성을 건져내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과 열심을 보여주는 날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1절부터 4절에 2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것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죄의 자리에서 방황하는 우리, 태초부터 구원하기로 작정한 자기 백성, 그 남은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 예수가 철장을 들고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몰아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눈을 거두고 하늘을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이 세상이 좋다고 그냥 세상만 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가 오심으로 우리의 시선을 이 땅이 아닌 하늘에 두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 바벨론으로부터 끄집어 내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는 말씀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 사랑하는 백성아 그곳에서 나와라. 그것뿐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탄생 기사에 예레미야서의 라마와 라헬의 이야기가 인용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다 죽어야 되지만 거기서 얼마는 반드시 남겨서 구원해 내리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살 미만의 아기들이 다 죽고 엄마들이 이 아이를 잃은 슬픔에서 울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 이야기가 지금 인용이 되는 것이죠. 걱정하지 말아라. 너희들은 이 아이가 살아오기 전에는 절대로 위로를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살려 보내겠다는 말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살려낸 이들이 누굽니까? 교회와 성도인 우리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8절부터 11절에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서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큰 성 바빌론 길에 여러분 시체가 있습니다. 두 선지자는 교회를 가리킵니다. 예수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이 세상 바벨론에서 잘 살도록 돕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반대로 죽이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바벨론에서 두 선지자가 큰 성 길가에서 죽지 않았습니까? 예수는 이 세상에 대해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대해 죽어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오신 분이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그 사실을 잘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는 죽지만 반드시 살아납니다.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살아납니다. 그것을 알아야 성탄절에 우리는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환하게 웃으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마 누군가는 설교를 들으면서 이런 궁금함이 좀 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천사들이 주님의 탄생을 고지하면서 하늘에서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평화다라고 했는데 그것은 거짓말입니까? 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천사들이 말하는 평화는 평안함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평화를 히브리어로 바꾸면 샬롬이죠. 샬롬은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온전히 순종하며 원래의 자리에 있으면서 창조의 목적 아래로 돌아가 하나님 절대 의존 상태로 사는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우리가 그 샬롬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보다는 하나님을 우리의 뜻에 동원하는 자들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께서 하시는 샬롬, 즉 평화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살던 그 삶에 예수가 철장을 들고 오셔서 하나님만 따라 하나님께만 순종하는 자로 때려서라도 그렇게 만들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것이 땅에는 평화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 평화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 평화가 진짜 좋은 평화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자들의 입술에서만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말이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오심으로 우리에게 평화, 즉 샬롬이 임했다라고 하는 말은 자기 자신만을 숭배하고 자신의 배만을 위해 살던 이들의 삶에 철장이 들이닥쳐서 그들을 하나님께만 순종하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사는 자로 만드는 일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칼바람이 부는 겁니다. 그렇게 죄가 죽는 것이죠. 그 일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것이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복음의 진리를 바로 깨닫지 못한 자들에게는 성탄절이 절대로 즐거울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우울하고 슬픈 날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복음을 아는 우리에게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는 우리에게는 어떻습니까? 메리 크리스마스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죄의 무서움과 세상의 덧없음, 그리고 하나님의 크심과 하나님 나라의 필요성을 이해하고 그 나라만을 소망하는 이들에게는 심판의 성탄이 즐거움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자들에게는 성탄은 심판의 성탄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열심히 성탄의 의미를 바르게 알고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임마누엘의 주님이 오신 그 성탄절을 기념하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감격과 감사와 찬양을 올림과 동시에 우리의 무력함과 불가능함을 인정하며 그러한 우리를 세상 속에서 세상에 대해 죽이고 계시는 그 주님의 함께 하심의 사역에 순종함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의 원리가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은요 진짜 세상이 아닙니다. 이슬과 같이 있다 사라지는 신기루와 같은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과 연속성에 있습니다. 그러나 죄에 온통 물들어서 왜곡되어 있는 이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히 단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세상은 곧 있다 사라질 세상이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서로 규정해 놓은 이 힘의 원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는요 별로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 힘을 얻기 위해 아등바등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것이 전부 다 쓸모가 없습니다. 동방박사들이 찾아와서 헤롯 왕에게 유대인의 왕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물으니까 이 헤롯 대왕이 당황을 하지 않습니까? 헤롯은 자신이 진짜 왕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동방박사가 유대인의 왕이 어디 있냐고 물었습니다. 이는 너희가 진짜 섬겨야 할 진짜 왕은 네가 아니라 따로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선언한 것과 다르지가 않습니다. 어떠십니까? 우리의 왕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가 분명 임마누엘로 오셨는데 우리의 왕은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여전히 돈이 왕이고 성공이 왕이고 명예와 장수가 왕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동방박사의 음성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너희의 왕이 누구냐? 그 질문에 우리는 당당하게 하나님이 내 왕이다 그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인 바벨론에서 반드시 죽어야 됩니다. 이 세상의 것들, 즉 왕으로 삼고자 하는 것들로부터 죽어야 됩니다. 임마누엘의 예수께서 그것을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땅에서 지금 철장을 가지고 오셔서 우리의 죄를 조금씩 죽여 나가고 계십니다. 세상에서 우리의 눈과 마음을 거두어 내라고 자꾸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그 길에 우리의 현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성탄을 즐기는 사람은 오늘 내가 주님으로 인해서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면서 너무 힘들게 걸어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 속에서 주님, 그래도 저는 감사합니다, 그것을 외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성탄의 진리를 아는 성도의 성탄절입니다. 성탄의 주인공은 우리가 아닙니다. 남은 자인 우리의 죄를 죽이시고 살려내어 생명과 영광이 가득한 자리로 돌아오게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진짜 주인공입니다. 오늘 이 하루가 우리의 죄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즐거워할 수 있는 날, 우리를 살려 생명과 영광의 자리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동행해 주시는 그 은혜에 기뻐할 수 있는 날, 그러한 메리 크리스마스가 오늘 이 성탄절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임마누엘의 주님으로 인하여 주님 다시 오시는 그 날이 적어도 우리에게는 구원과 기쁨과 영광 가득한 날이 되어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 주님과 영원히 그분의 영광만을 찬미하는 복된 인생이 우리 모두의 인생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